1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에서 17절과 24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을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은 악인들이 종종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인들의 패망을 보고 싶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으로 던진 욥은 2절에서 4절까지 악인의 악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힘없는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벌건 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악인들의 만행을 폭로하고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악인들의 교만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한 악인들을 향한 욥의 저주와 바램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교리예요. 그러나 심판교리는 억울한 이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고요. 힘없는 자의 위로요, 악인에게는 절망입니다. 심판 교리를 잘 아는 것은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요. 악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억제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심판 교리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예요. 심판 교리가 악인들의 만행을 보는 힘없는 자들에게는 주는 두 가지 진실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죽음은 악인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욥은 12절에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힘없는 자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이야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큰형의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스바 사람들 곧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칼로 집안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필 같은 날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와서 다른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훔치고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일이 있었죠. 욥은 당대의 유명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는 선행도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악한 강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 나가니 차라리 믿음 생활이란 교회는 나가도 내가 세상에선 믿음과 별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악인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들은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빛을 배반한 사람, 빛을 외면한 사람이요. 그들은 빛을 못 본 척합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죠. 뉴스를 봐도, 아니 주변만 봐도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 많아요. 불의한 자들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어디 내가 심판을 받나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환할수록 그 아래서 죄의 책임은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바른 것을 몰라서 그랬다면 실수지만 아는데도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들이 빛을 보았음에도 외면하고 악을 더욱 사랑한 것이 그들이 정죄를 크게 받을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욱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은 왜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사랑했을까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지금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죠. 그리고 마음껏 모든 죄를 합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외 없이 그 악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심판의 교리가 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진실은 이것인데요. 심판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맞이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를 고백해왔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교리가 인기가 있든 없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온 사실입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부담스럽고 그 어감이 강해서 사용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판 교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은 절망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은 기쁨의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세 가지를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공평하다는 것이 입증됨으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을 받고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위로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 심판을 통해서 공평했구나 라고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공평해서 우리가 놀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악인들을 미워했던 우리도 똑같은 악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도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만 모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린 객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싫어하는 악인보다 의로울 수 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선 내가 싫어하는 악인보다 더욱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놀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란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요. 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그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를 변호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간구하시느니라. 스데반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죠? 아버지, 저 아이들의 죄 몫을 제가 대신해서 받아왔습니다. 다시 저들에게 죄 몫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아이들의 모든 죄 몫을 대신 지어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행하는 악인들의 행동은요, 그들의 심판을 더욱 초래할 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죠. 반대로 그 빛을 따라 행하며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신자들의 삶은요, 결국 위로와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다 심판을 통과해야 하며 저들을 비난하던 우리들도 정죄받을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은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고 의를 따르는 자들이 위로와 보상을 받는 심판의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사실 저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저희가 비난하던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의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소망과 위로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내게 불의를 행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악인이 벌을 받고 의를 따른 사람이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또한 둘째로는요, 우리가 바라는 심판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놓고 우리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